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우리 크게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인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귀한 만남 가운데에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받았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도 어떤 한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험 들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였습니다. 두로에서 40km 정도를 더 올라가면은 시돈이라는 이 지방이 나왔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은 두로라는 지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의 근원지였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를 받았고 또한 상업 도시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도시가 아니라 이단의 근원지가 되었던 곳이 두로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해주셨고 그의 문제인 딸이 고침받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런 곳에 힘든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왜 가셨느냐?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명인이셨죠. 요즘 연예인들이 이 국내에서 활동하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가끔 해외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해외에선 나를 몰라보겠지 하는데 꼭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찍히고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휴식을 조금 취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22절에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힘껏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았습니다. 누가 병에 걸렸습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대부분 자녀를 낳으셨죠. 자녀를 키우셨죠.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내 자녀의 고통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 자라날 때 우리가 몇 번씩 이 수많은 그 병치레를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속상한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잖아요. 또한 중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말한다기보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고치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침묵이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에요? 침묵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하인의 그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예수님 앞에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직접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또한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신경 쓰시고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면은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서 침묵하셨을 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그냥 자신의 그 고백을 그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 여자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냉대하죠. 조롱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관심사는 오로지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묵하시는 예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침묵하셨을 때에도, 이 여인이 무시받았을 때에도 이 여인은 crying out,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장애물은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같은 이방 가나안 여인에게 베풀은 애는 없다. 이런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신 것이. 해외에 나가 계신 동포들이나 우리 가족들은 크게 겪든 작게 겪든 인종차별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은 이 외국 생활을 해봤는데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제 누나랑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누나가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그런 샵을 운영했었는데 이 중학생도 돼 보이는 그 현지 학생이 와가지고 매일 제 누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 임신을 한 상태였으니 얼마나 그 더 예민했을까요? 그때 생각했죠, 제가. 이거 작업을 하고 내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까?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고 치고 돌아오면은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은 스쿨버스 타고 가는 초등학생이 동양인이라고 저를 놀려요. 제가 그때 한 28, 9 정도 됐는데 길거리에 있는 짱돌을 던져가지고 던질래다가 들어가지고 던질래다가 참았어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집에 가다가 백인 남성들이 던진 계란에 맞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종차별을 받는 그 순간에 화를 참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차별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런 차별을 받고도 예수님의 앞에 와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25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운 거절 앞에, 차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절하며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에는 단순히 무릎을 꿇다, 절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차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와서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을 경배했다. worship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차가운 거절 앞에도 이 여인은 도무지 예배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프랑스의 이 화가가 그린 장 제르맹 두루에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리스도와 가나안 여인입니다. 저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사진이죠. 확대된 사진 보여드릴까요? 저런 표정으로 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 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자존심이라고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자존심마저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무시당하고 거절되고 차별되었음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한 것과 같이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차별되고 거절되고 축소되어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멸시였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만큼 사람에게 좋은 친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만큼 좋은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작은 강아지보다 더 귀여운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여운 개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개자를 붙여서 당신의 표정이 개 같습니다. 웃는 모습이 개 같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눠줄 이 은혜를 너와 같은 개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 취급을 하신 것이죠. 이 모습이 보편적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똑같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너에게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신앙생활할 거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인을 대하셨는지 궁금해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그 테스트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메시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바꾸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이런 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숨은 뜻이 있어요.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려고 계획하고 생각하셨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행동 안 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행동해요. 제 자녀에게, 자녀가 저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가끔은 뜸을 들여요.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놓고요, 줄 것 같이 너 이거 하면 줄게,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이거 줄게. 때로는 내 자녀가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더 보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간곡한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들어주시지만은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무엇을 했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이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쳐가지고 관절뼈가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이 아직도 이 한 나라의 국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인데 이 여인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려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배길 수가 없어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 생각할 때 이 찬양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 앞에 부르자고 했어요.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 다음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